지금 몇 분이야? 내가 말씀 시간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아직 40분 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광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 가보입니다. 독사는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영광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짜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하고 그 자리에 임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카보드, 무게, 무겁다는 거예요. 영광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무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어때요? 가벼워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싶어 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카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보다 더 무거우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니페스트 했다는 거예요. 매니페스트 할 때 이 매니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페스트는 이제 일한다는 뜻이고 손이 일을 해서 아예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일부러. 손을 쓰는 건 여러분이 목적이 의식이 있어서 손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를 내 무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지 하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신성 중에서 가장 멋지게 창조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담아서 영광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때 사람들한테 뭘 줬어요? 살 수 있는 터전을 줬죠. 사람들 살 수 있게 만들어준 터전의 이름은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바이로먼트, 하나님의 영광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때요? 임재하세요.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니페스트,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내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태초에는 어디였다?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니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말고 다른 데는 안 계셨어요? 다른 데도 계셨죠. 근데 에덴에서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편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임재하신다. 본인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낸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환경을 벗어나면은 죽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를 들읍시다.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니까?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죽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꺼내놔버리면 죽죠.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속에다 꼭 담가버리면 한 2분 있다가 꼬르륵 가다가 한 5분 넘어가면 죽죠. 이게 뭐냐면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재가 없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환경이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환경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환경 밖으로 내놓으셨는가?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환경 밖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뽑히는 거,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물속 밖에서 나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밖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원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그냥 죽고 끝났는데 동물은, 아니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짐승한테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도 이 살토마야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도덕을 주시고 사람한테는 윤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환경을 벗어나서 사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돌아가려면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해주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씻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환경이 다시 조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환경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두 글자로? 임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임재가 우리한테 딱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은 나타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 앞으로 딱 나가면 그 안에서 이미 영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이것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우리 안에 연약한 것, 우리 안에 모자란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죄를 속하고 친밀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벗어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해주고 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는 걸로 우리를 만족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임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조성해주고 마련해준 환경 밖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환경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비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다? 환경이다. 환경.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내주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거느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은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에덴이 되어버렸어요. 에덴의 뜻은 플레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이 와버렸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이었어요. 이게 에덴이었어요.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에덴이 이미 이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면 뭐가 걸어가는 거예요? 에덴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에덴이 됐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다. 플레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서 한 사람의 손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에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워킹 에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포럼 에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에덴을 회복시켜 주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믿지 않는데 그냥 딱 드러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다 까꿍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믿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서 에덴이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에덴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여기에 사람을 갖다가 놨다면 지금의 에덴은 어떤 거냐면 에덴을 사람의 속에다 심어놓고 그게 포러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이동식 에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옮겨놓는 겁니다. 자, 너를 네 에덴이 너 안에 있는 에덴을 내가 멕시코로 옮겨놓을게. 딱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터블 에덴이 돼가지고 뽀로로로 가서 거기서 멕시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에덴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포터블 에덴이다. 근데 이 포터블 에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포터블 에덴 모습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완벽하게 충만이죠. 거기는 예수님은 그냥 풍요가 아니에요. 충만이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충만하니까 에덴 자체가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즐거움을 예수님이 줘버렸어요. 뭘로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사랑은 근데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져 버리는 사랑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얘기할 텐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돌에다 새겨버리려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도 실천이 안 됩니다. 벌써 어제 우리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좀 이제 약간 불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에덴이 좋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경험했잖아요. 좀 피곤하니까 피곤한데 이렇게 되고 좀 피곤한데 왜 노래를 저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잠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하루도 못 자고 왔는데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막 노래 부르면서 왔죠. 율동하면서 오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너무 피곤한데 분명히 에덴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안에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그 에덴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에덴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안 익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 집사를 간증했잖아요. 간증했듯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함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왜 에덴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는 좀 실수하고 어제 민폐가 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좀 불편해도 참고 십자가를 져야지. 딱 이러면 이게 뭐가 임한 거예요? 벌써 십자가가 내 가슴에 딱 십자가로 이만큼 새겨진 거예요. 이것이 안 잊어버려지고 점점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표적과 십자가라고 하는 두 것 중에 십자가 하나 딱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뭐다? 오늘의 주제. 포터블 에덴이다. 포러블 에덴.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포러블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 우리는 이동식 에덴인 겁니다. 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려면 우리가 먼저 어때요? 우리 안에 에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덥고 막 힘들고 그럴 거예요. 율동하는데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다 율동하고 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막 물을 가져와야 된다 할지 어떤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할지 그럴 때 여러분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다 그냥 앉아있고 싶습니다. 밥 먹고 치우고 막 이런 것도 똑같아요. 밥 먹고 치우고 나면은 다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녁에 이거 치우고 싶어요? 안 치우고 싶어요? 안 치우고 싶죠. 누군가 치워주면 열심히 한다. 보기 좋네. 오늘 은혜 많이 받은다고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칭찬해주고 나는 앉아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사람도 지극해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앉아서 쉬고 좀 덜 피곤한 사람이 하면 돼요. 좀 은혜 받은 더 받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그 순간에 나는 포터블 에덴으로 서고 있지 못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포터블 에덴은 어떻게 해서 작동하냐면 도무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질 때 포터블 에덴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한 발 더 움직이는 겁니다. 네. 정말 고통스러운데 참기 힘든데 한 번 더 참아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똑같아요. 우리 팀원들끼리도 좀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은 더 힘들게 하는 나도 참으셨는데 아무 기쁨도 안 되는 나도 참으셨는데 주님 나를 참으실 수 있지 않겠나? 아니,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내 십자가로 이렇게 캐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하는 거예요. 끝! 상황 종료.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모든 상황 종료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딱 먹게 간다. 네.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렁주렁 외쳐서 여러분이 따먹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진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이 포로블 에덴의 영성 이 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에덴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에덴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벌써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정말 아픔과 물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에덴이 나에게 먼저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래야 포로블 에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기쁨이 되려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움직이는 곳에 기쁨이 증가되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에덴이 내 안에 회복하시고 십자가 지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일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일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하지 말고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피곤할 때 우리 피곤은 더 피곤해지잖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짜증날 때 내가 저 사람 십자가로 죽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살 수 없는 나를 증거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져주려 하고 감당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갑니다. 그
전체 성도님들 카톡방에 보내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은 삶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빛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명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명품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빛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삶이 그렇게 그냥 추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하는 자한테 이게 미련한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세상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나는 내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버렸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내가 챙김받지 못할 때에 내가 대접받지 못할 때에 속상함이 오고 그걸 견디지 못한다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를,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그 크기만큼 내 삶에 빛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은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 사역할 때 나는 소리처럼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만이 중요해져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기쁨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빛이 나에게 아무런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생각해 주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명품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빛나고 있으니 이 세상
기도하는 이 단어 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이제 우리는 포터블 에덴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 임재 때문에 내 죄의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고 포터블 에덴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터블 에덴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임재가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포터블 에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죄에 대한 회개예요. 불신앙에 대한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내 마음속에 품었고 또 내 말을 했고 내 행동을 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시죠. 두 번째, 이곳에서 그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것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을 지금 버리십시오. 어차피 모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나띵입니다. 하나님이 썸띵인 거예요. 하나님이 썸띵 스페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일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형편없이 보고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 내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 내 마음에 미움과 감정과 불평의 마음, 내 안에 부정한 마음, 내 안에 나를 드러나는 마음,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우리로 내놓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 기도를 드려야 기도를 웃음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언어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가까워 방문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기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품고 함께 일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끝자락이라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이 지금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포로를 에덴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영성,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오늘 하루 내가 완전히 죽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순간 팀도 죽고 우리의 선교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팔로우하면서 진짜 열매는 그분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그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여기 현지인들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나타남도, 나의 자랑도, 나의 관심거리도, 나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도, 나의 좋아하는 것들도, 내가 변화보기를 추구하는 것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만의 그려왔던 그 열매들도 전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죽고 내 속이 완벽하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영성 가지고 나를 빌기를 있어 우리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주님 내가 십자가의
준비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연약한 투성이지만 내가 강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문제투성이지만 내가 완벽하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교팀이 잘 준비된 선교팀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하는 선교팀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완벽히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을 가득히 채우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드러나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각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임재 표징을 안고 오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